12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서로마 제국의 공식적 멸망은 AD 476년이지만 역사가들은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에서부터 붕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부의 부패와 권력자들의 도덕적 타락, 군대와 시민의 규율 붕괴, 책임 없는 자유와 향락의 문화, 무엇보다 로마는 영원하다는 과신이 강력한 제국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강대했고 제도도 지켜지고 있었고 시민들은 일상을 살았지만 중심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무시할 때 결국 더 크게 붕괴되고 맙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그것을 지적합니다. 대놓고 이단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모두가 경계합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말하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은혜, 사랑, 자유를 말하면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는 바로 이런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밖에서 돌을 던지는 박해가 아니라 안으로 스며드는
조용한 붕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을까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먼저 유다는 그들을 꿈꾸는 이 사람들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급을 통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원천이 꿈이나 환상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겼으며 영광을 비방했습니다. 육체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했다는 말은 권위에 대한 반항적인 태도와 연결됩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교회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사용하여 육체를 더럽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드러나는 삶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유다는 죄와 심판에 대한 구약의 3가지 사건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둘째, 타락한 천사와 소돔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무너뜨렸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인은 자기의 뜻이 거절되자 분노했고 발람은 신앙을 돈벌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반역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인 신앙입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국 타락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공동체의 애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유다는 공동체를 침몰시킬 암초요, 자신들의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정죄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자연과 연관된 4가지 은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의 가르침이 공허하고 그들의 최후가 허망할 것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은 그들에게 임할 영원한 심판과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한 비판을 이들에 대한 에녹의 예언으로 마무리합니다. 14절과 15절인데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에녹 1서 1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에녹 1서는 위경으로서 성경적으로는 권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다서가 기록된 당시 정경이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인용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던 이 에녹 1서를 자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유다는 편지의 수신자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우리에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여기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은 이 말씀처럼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둘러싼 영적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된 구원이 아니기에 힘써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라는 말은 다투라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지키라, 분별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단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밖 이단은 경계하지 않아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여전히 교회로 침투하여 잘못된 교리를 심으려고 하고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도록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경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경건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엉뚱한 데 열심을 내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습관이 있다면 단호히 떨쳐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했지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은 방종으로 이어져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교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는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고 교회도 외부의 이단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리가 흐려질 때, 그것을 오래 방치할 때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어떤 이단도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나의 경건 또한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으로 스며드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끝까지 지키며 싸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으로 가려다 강제 송환된 난민들이 니제르 사막 난민 캠프에서 1년 넘게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조치가 마련되고 자국 송환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전이 그치게 하시고 사상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에 은혜를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이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옛 삶의 방식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기숙사 아이들이 학기 말까지 건강하게 마무리하고 방학 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아이들이 영적, 육적, 지혜 측면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원주민들이 아둘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회복되도록 선교지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순회 사역이 이어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주님께서 센터와 숙소를 지켜주시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님 골수암으로 인한 조혈모 세포 이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되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료의 방향이 속히 정해지고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어머님 대동맥 파열 수술 이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2차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이어가려 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승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